우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번 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내게 생명 되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불과 구름 기둥으로 주린 영혼 길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3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마지막입니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 절 찬양할 때는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를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좌정하사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여 오셔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 친히가
날 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셔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스럽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판단으로 살았는지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뉴욕 어린 양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윤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은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지게 하시옵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이시고 머리이신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함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많은 문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성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신 비전을 따라 손을 펴서 이웃을 돌보며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성별된 복을 주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뉴 미라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주님을 만나야 할 자를 잘 찾아내게 하시어 태신자를 작성하게 하시옵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주시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을 사모하며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17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는 뉴욕 어린양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9월 한 달 동안 태신자 작정 기간입니다. 기도하시며 태신자 작정서에 기재하셔서 1층과 3층에 준비된 함에 넣어주시거나
사랑방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총여전도회 주간 사랑 나눔 행사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상은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세례교인이며 김성철 찬양사역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큐티책 구독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10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뉴 미라클을 위한 태신자 작정을 9월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태신자를 적어 우리가 12월 10일 뉴 미라클 그 예배 때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은혜 받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뉴욕 어린양교회 박윤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신앙의 불 붙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찬양 수준이 굉장하네요. 할렐루야. 예. 1부 때도 마찬가지로 2부 때도 우리 신동희 목사님 닮으셔가지고 이 찬양 보통 수준의 찬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특히 지휘자 대신이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같으신데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하여튼 이 교회를 오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주일재단을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또 신동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 신동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교회라고 침에 입이 마르도록 저에게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본인 교회지만 너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9년 만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참 어떻게 보면 유명하다 하는 교회들을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오니까 저희 집 온 것 같아요. 1부 때는 아멘을 잘 하시던데
2부 때는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같아요. 아까 찬양하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진짜 은혜 받으신 얼굴들이더라고요. 주님 만난 얼굴로 찬양하시더라고요. 수준 이것도 말할 것 없지만은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저를 이렇게 라이드해 주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만나는 분마다 이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지, 그것이 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교회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은 건물을 주목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 교회를 주님이 주목하시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이 군포 영광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분도 책망받는 교회가, 성도가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냐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히아라폴리라고 하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이 온천에 와서 휴양할 정도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근데 이 히아라폴리라고 하는 이 온천의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흐르는데, 이 지역까지 올 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아주 차가운 냉수가 솟아나오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 냉수가 수로를 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 때에 다 이 냉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역 자체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미지근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닮아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교회가, 성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신 겁니다. 이렇게 뭔가 위안해주고 뭔가 좋은 말을 들으려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응이다.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해서 아무런 우리 가운데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 신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는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하면 냄새가 나요. 신앙생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면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저는요,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땐 맨 앞자리부터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이분이 신앙의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신앙이 뜨겁구나. 이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찬양만 드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뭐가 강해요? 자존심, 고집. 나아가서 그거를 체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도요 반응을 하질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이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내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에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체면 때문에요, 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뭐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손이 여기까지 가는데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요 체면 차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래서 예배를 뒤에서 드리면은 참 안 좋은 건 뭐냐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왜 파마를 저렇게 하고 오셨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자꾸 판단이 들어가는.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사람 볼 게 뭐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은혜 받으셔야죠. 여기까지 와서, 어디까지 와서? 교회까지 와서 은혜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이상한 눈짓을 했어. 그것 때문에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눈짓을 보내서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온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토하여 버리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놀라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면 문제 아닙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인데 그거를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면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는 게 문제 아니냐 말이에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여자로 인하여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문제 아닙니까?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 두 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비둔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꼬꾸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다윗은 시편 57편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통곡하고 자기의 그 베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이요, 예배 드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그 예배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다라는,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저는요 이 이민교회를 지금 23년을 이렇게 목회하며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저희 교회 오려면 한 평균적으로 40-50분이 걸립니다. 트래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거리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 교회는 주차장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 교회까지, 저희 교회까지 올 때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들을 많이 지나쳐가지고 그 예배당에 오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교회인데
저는 오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다 그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목회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다 칭찬받는 성도,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동희 목사님이, 제가 뉴욕에 있는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제가 LA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이신데, 정말 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LA에서 너무너무 칭찬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속과 겉이 일치되어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착한 목사님. 도대체 이 교회는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인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 청빙받아서 가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어렸죠.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이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가시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저는 기도해 주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우리 사모님 너무 예뻐요. 이 교회가 충청도가 아닌 걸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서, 야, 이 목사님 가는 교회 참 복된 교회다.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지만 목사님들이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하는 건 뭐냐면 고마운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 오셔가지고 부족한 설교인데도 아멘하고, 또 이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아론과 훌이 돼가지고 저희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동희 목사님 전함을 받으면은 이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부족하지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목회 잘합시다.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목회합시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는 족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내려오는데, 방문하는데 제가 이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안산 빛나교회 가서 저녁 이제 또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니 그 교회하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도 안 계신데, 아니 본인이 안 계시니 제가 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오늘 아침에 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정말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복 받은 성도들이에요. 제가 저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그 가시면 안흥항이 있어요. 그 초입에 제가 거기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 저희 집은 남녀호랑교를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거의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교주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집안이 이제 다 남녀오랭교를, 이게 이제 일본 불교의 2단 종파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지고 저도 이제 남녀오랭교를 믿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자매가 저를 전도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미러클 놀라운 이 전도의 시간을 갖는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학 선생님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긴 말을 짧게 해서 과학 선생님이 한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저보고 이제 수련회 참여하라는 거예요. 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번에 수련회 안 가면 학교 생활 힘들 줄 알으라고 저에게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억지로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첫날에도 못 받고 두 번째 날도 못 받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못 받은 채로 제가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자고. 제 숙소는 그 언덕 밑에 있었고 언덕 위에 수련회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말을 듣는데 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세요. 따라간 이유는 그 자매가 예뻤어요.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따라가서 그 자매는 앞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뒤에 서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 마음에 이런 감각이 있단 말이죠. 저 자매가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저렇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매가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좀 화끈하게 해보세요. 좀 주여. 저 이상한 목사 아닌데 주여 하는 그 순간 저희 눈에서 환상이 열렸어요.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화산 덩어리 있잖아요. 그 화산 덩어리가 왼쪽에서 저희 왼쪽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쪽에서 그 화산재가 놀러와서 저 오른쪽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방에서 그 화산재가 저를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뒹굴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중학교 1학년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때 주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는데 막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눈을 떠서 봤더니 2시간이나 지나갔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분들이 꼭 이런 모습이에요. 동물원에 원숭이 쳐다보듯이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처럼 임할 수도 있고 바람처럼 임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 리빙 갓, 하나님이 지금 이 살아 움직이시는 그 성령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 영,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예수께 이제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제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목사님 보니까 참 술 많이 먹었을 것 같다, 뭐 담배 많이 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담배 한 갑이 펴본 적이 없어요. 술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펴고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시냐고, 본인이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갖다 뛰어넘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내 눈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아십니까? 한 발은 세상에다 두려고 하고 한 발을 교회에다 두려고 하니까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요, 완전히 식어져 버렸어. 기도, 예배, 헌신, 과거에 그게 다 당연한 것이었는데 다 식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 교회가 48년째 됐다고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데 어느 때는 1000명씩 모였다고, 그런 역사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보다 앞으로 영광이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불에 붙고요, 전도에 불에 붙고요, 헌신에 불에 붙고요. 군포 영광교회는 사명이 큰 교회입니다. 잠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저것 그것으로 인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것은 이 코로나 이후 지나면서 과거에 다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먼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세요. 제가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을 전도를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희 집이 뭐를 믿었다고요? 남녀오랜교를.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만 드시면은 때리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 술만 드시면 옆에 있는 거 다 던져요. 밥상을 던지고 막.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분, 시골에는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모를 이제 저도 같이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제 교회 차인벨 소리가 들립니다. 저 멀리서. 무슨 소리예요? 예배 오라고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저희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제 영혼의 세포가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 마음을 갖다가 막 요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얼굴을 보고 지금 모를 심고 있고, 때마침 저희 어머니가 새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손 닦는 척하고 제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를 달려갔더니 교회 성도들이 저희 모습을 보고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죠.
몸은 다 뻘로 되어 있고 장화 신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다 웃으시더라고. 저는 평생에 이 천상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을 꿈을 꿉니다. 이 군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이나 모든 찬양이 그냥 천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찬양,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만 사랑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꿈만 같은 예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저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 문제 아닙니까?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데 누가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십리길을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버지가 마당 앞에 나와 계시더라. 나와 계시는데 뭘 가지고 나와 계셨냐면 지게 받쳐놓은 작대기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얼굴이 이렇지만은 막내입니다. 근데 그 지게로 지게 받쳐놓은 작대기 저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맞는데 잘못되게 때리셔 제 얼굴을 때리셨어요.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불쌍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고 그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보셨을 때 저러다는 얘 죽겠구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 맞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아팠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제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제 마음이 불행했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저는 스데반의 순교를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방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스데반이 그 돌을 맞았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분명히 아팠을 거예요. 왜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게 깨달아지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현장을 보고 예수가 일어나 버리셨어요. 스데반이 그것을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왜 이 복음을 그것을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왜 전도 못합니까? 혹시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핍박받을까 봐, 내가 저 사람과 가족 간에 뭔가가 사이가 갈라질까 봐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으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희 할머니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막내가 가는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본고 벤 타고 교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오늘 얘기하지 말라라는.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제 막내하고 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어떠셨냐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꿈을 꾸셨는데 큰 신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시로부터 할머니가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골 교회가 1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할머니하고 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2층으로 증축하게 되어졌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할머니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게 강하게 정말로 전도를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다 석영을 헤매고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운전하고 이제 그 집에 가 보면은 다행히도 이렇게 숨이 아직 멎지 않아서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이제는 거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귀에 이 신경세포가 가장 오래 간다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두시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고 올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건강할 때 저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좀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지막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이민교회 보면은 사역자 뽑기가 힘들어요. 신학교를 보내질 않아요, 자녀들을.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입에 붙어있는 그 문구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입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이제 기도 부탁하면은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주님 보시고 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느껴지는 마음은 뭐냐면, 저 집사님 기도 안 하는데, 저 집사님 금식을 안 하는데, 저는요 교회 젊은 세대들이 없는 거에 대해 있어서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뭐해요? 아니, 이 자녀들이 지금 다 세상으로 나가 있어요. 교회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다라는 분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라는
부모님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제 여가 택지가 이제 바뀌어서 교회 건축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탄이 교회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사탄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안 해요. 그냥 저희 교회 같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기 스스로는 안 돼요. 시작이 나는 부자다,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미국에 살아서 알아요. 이제 미국으로 이민 안 옵니다. 오히려 여기민 와요. 한국으로. 한국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아이들이 한글 학교에 등록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한글을 배우려고 그래요. 한국 음식, 문화 이런 전체 한국을 오는 거를 갖다가 마음을 이렇게 꾸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풍부함이, 이 부유함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이 이게 독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 살 수 없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는 뭐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도 등한시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와요. 뭐 이제는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다른 4대 교회나 뭐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는 이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도시를 이렇게 다시 세웠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자 동네인지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도시를 갖다가 재건할 정도로 부유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은 뭐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너처럼 곤고하고, 너처럼 가련하고, 너처럼 가난하고, 너처럼 벌거벗고, 주님이 보실 때는 너처럼 불쌍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아까 1부 때도 그렇지만 2부 때도 그렇고요,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이 믿음이 와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라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기적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지금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합리주의, 경험주의, 우리 안에 있는 편리주의, 그런 것들이 이 시간에 다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래도 주일날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냐면 잘 살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요, 이민교회지만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결혼 반지를 가지고, 어떤 분은 암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다고 목사님 그 암보험을 계약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오시고, 정신 차려야지 저 목사님 지금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누굴 속여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 껴안고, 주님, 이분들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돈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은 여러분 승부는 끝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온도가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에게 한번 푹 빠져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 말을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께 미쳤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할 게 뭐가 있어? 왜 너만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래? 네가 목사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접받으셔야 될 분이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새 십자가가 이제 이 겟세마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제 꿈에서 보게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길 원하고 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달려 계셔야 되는데 저희 첫째 딸
달리니 이 예원이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아빠로서 돌 던지지 말라고, 침 뱉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막 제가 소리를 썼지만, 저의 어떤 외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잠을 깼어요. 저의 온몸에 땀이 절었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셨을 때에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겠지, 힘들지 않으셨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질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지난 다음에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저 아들을 내어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늘과 땅이 다 잠잠해졌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지나친 게 있으세요? 내가 좀 했다고, 내가 조금 헌신했다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업적주의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게 있냐 말이죠. 없어요. 그 피 한 방울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믿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사탄이 밀가부로 타듯이 너를 지금 갖다가 흔들고 있어서 너 지금 믿음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요, 사탄이 장난질하고 그 속에서 그냥 나는 괜찮다 이렇게 지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탄이 밀가부로 타고 있는데, 남편을 밀가부로 타고 아내를 밀가부로 타고 자녀들을 밀가부로 탔는데, 그래도 나는 부자래요. 괜찮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멋있게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군포 지역에 정말 이 복음의 나팔, 구원의 방주로 저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군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믿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이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그건 뭐예요? 네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정말로
함께하기를 원하니 네가 나를 자꾸 내쫓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드리신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아시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칭찬받은 교회도 그렇고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도 그렇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그렇고 뭡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그거 뭡니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내게 기회를 줄 거란 문만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해줄게. 정말 너를 통하여서 네가 문을 열고 회개하고 너의 첫사랑을 다시 돌아가고 신앙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면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교회를 제가 오게 되어진 것, 다른 교회보다 지금 설교를 제가 길게 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신동희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저보다 어리지만 너무, 그리고 제가 좋아합니다. 이 교회에 제가 가서 제가 아직 기도 많이 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뉴욕 어린이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셨잖아요. 뭐가 남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 이 새벽 예배 불이 붙길 바랍니다. 다시 일으키셔야 돼요. 전도의 불이, 나 한 사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한 명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으면 돼요. 이 교회가 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에 문만 열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렇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랑을 주신 것 다 까먹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 교회의 권사입니다. 이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각 선교의 부장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맡겨놓으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주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다시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었던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의 불을 주셔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포 영광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포지역뿐만 아니라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우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아버지 기회를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특별히 물질의 청지기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게 아버지 앞에 내가 작정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혹시라도 이곳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존귀하신 아버지, 이곳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실 때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그 이름에 아버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다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영육간의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아버지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어둠에서 아버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군포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아버지 정말로 뒤에 집어넣는 영향력이 있고 아버지 시대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동희 목사님이야 모든 장로님 재직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넉넉해서도 아니요,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요, 때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성교 헌금으로, 건축과 장학과 주정 헌금으로, 그리고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 드린 이들을 기억하사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임재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이기며 다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영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